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헬라 사람들의 그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 원래 뭐 이성,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체계들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요한복음 처음 시작부터 아마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은 어떤 원천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옴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빛을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영접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지난주 설교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 그래서 육정으로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머리로만 이해하는데요. 정말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 유대인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부르시고 들려주시고 그 들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것이 결국 빛, 생명의 빛, 생명을 마음에 안게 되는 것, 얻게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 이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성막이 딱 차려진 다음에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모습, 이것이 그래서 성막, 성전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들,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맞춰주시고 낮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그 모습에 맞추어서 살아가며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감당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진리.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존재하고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태까지 매번 반복되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그런 목적을 담지 않았던 내 인생에 이 목적과 의미가 담겨지니까 그다음부터 내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이전에 물을 먹던 이 습관이 그냥 물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오늘 하루 출근을 하는 그 모든 그 자리도 주를 위하여, 오늘 아내와 남편과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도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일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요. 또 자세한 설교는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등장하고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오늘 핵심 단어는 뭐냐면 그의 충만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잘 이해가 되는, 의외로 히브리 그 유대인의 그 생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참 많이 비슷합니다. 문자적인 것도 뭐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표현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하기 편한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열이 보통 어떻게 정해집니까? 나이 순이죠. 그래서 조그만 애들도 딱 만나면 벌써부터, 저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딱 처음 온 다음부터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잘 재밌고 좋을 때는 아무렇지는 않지만 조금 뭔가 삐딱하면 어떻게 돼요? 너 몇 살이야? 우리가 또 이게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에 좀 생각되어지는, 좀 내재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평가를 할 때 너는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는 이 한마디는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열에 있어선 나이를 좀 더 중시하는 것이, 물론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래도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하나 챙겨준다 할지라도 남자아이면서 장남, 첫째가 좀 뭔가 잘 돼야 뭔가 뒤에가 잘 형통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항상 첫째 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예를 샘플로 드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있지만 세례 요한을 샘플로 듭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을 상기시켜줘요. 그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그분이 와서 예전에 말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이분이 나보다 앞서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자, 원래 육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함에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순서, 육신의 순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순서로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순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의 1장에 쭉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으로 먼저 계신 분으로 세례 요한도 알고 그 영광을 보았고,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제성입니다. 선제성. 먼저 있었다. 먼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으로 향해 가는 거거든요. 무엇이 처음이냐라고 향해 갈 때 어떤 처음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먼저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그 뒤에 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신이 육체적으로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자이다. 원래 내가 더 나이를 먹고 원래 내가 더 먼저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서 그분 나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를 딱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분,
먼저 계시니까 충만한 거다. 여러분 이게 먼저 있다라는 이 개념들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험이라든가 또는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주시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게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표현이 어떤 은혜냐면 물론 더 큰 은혜다라는 게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더 큰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앞에 있는 은혜 이게 카리스 안티카리스라는 표현인데요. 은혜 안티는 여러분 아시죠? 안티 반대되다라는 의미잖아요. 사실 반대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건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반대하거나 또 그 은혜를 대신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연결됩니다. 17절 말씀이죠.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17절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정말 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죠. 말씀만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보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았어요. 십계명과 함께 여러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뭘 지시하십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가고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임하였던 성막의 임재, 이 성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큰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붙들고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여호수아서 말씀 붙들고 법궤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 은혜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의 은혜가 우리에도 있어요. 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딱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율법화되는 이 모습이 신앙의 패턴인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딱 나오셨어요? 은혜가 있죠. 기도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는데 자 똑같습니다. 모세 율법이 계속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나왔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정말 기도 없으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보여잡아야 되는 그 목적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충만하고 은혜로워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누군가 나한테 너 어디 아프니? 무슨 일 있니? 왜 안 나오니? 라고 시작하면서 괜히 물어보기 시작하고 또 내가 나 스스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면 막 죄를 진 것 같고 오늘 나는 인생을 실패한 것 같고 첫날부터 아침부터 이거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그 율법의 판단의 기준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 그 은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 맞아. 이 왕만 바라보고 왕의 명령만 쫓으면 항상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셔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형식만 남아버리는 이 은혜. 그러나 그 은혜도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원래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대체하느냐? 모세의 은혜, 율법을 대체 더 나아가서 완성하게 주어지는 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충만하셔서 그 스스로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부어진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이 품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함께는 무엇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얘기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 항상 계셨는데 그 품속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됩니다. 뭐가 타락하냐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제가 만약에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 이거 물을 마시고 하는 자 오른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걸 들고 마시고 쓰고 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손이 다쳐버리면 우리 표현이 이게 이제 타락이다 부패다라고 표현인데 이게 다쳐버리면 손은 온전하게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으면 그건 새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그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은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되지 이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타락해 버렸다는 의미는 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기능을 잃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사람들 전도해도 그 사람들에게 타락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빛이 왔으나 빛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지만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온전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야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패턴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요 처음엔 너무나 감사로 시작하고 너무나 그것이 감동이 있었고 그것이 은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목적을 잃어버리고 행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뭐가 됩니까? 마치 모세의 율법과 같은 형식이 되어버려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형식적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목적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없고 습관적으로 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익숙해버린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무엇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부어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새로 맞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지라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요?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이전에도 은혜였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담여지는 새로운 은혜, 더 큰 충만함으로 날 인도하셔서 어제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모든 예전엔 감사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과 습관과 판단들,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내게 주어진 직장과 내게 허락된 많은 사람들이 어느덧 처음에는 은혜였고 감사였는데 어느덧 이 은혜와 감사가 다 사그러져 버리는 모세의 율법과 같은 삶을 살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이 은혜를 너희 삶 가운데 담아내라. 다시 한번 담아내라.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새벽 기도의 자리도 은혜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나아갈 때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에게
또한 새로운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요,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타성에 젖어버리고 습관에 젖어버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떨림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무너져버리고 식어져버린 이 신앙에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같은 예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며 다 새로워진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수행학교를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항상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김기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미얀마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또 그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또한 선교센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잘 선교대가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만 부르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